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39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부터 4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와 또 생명이 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넘쳐나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유일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믿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그리고 인생들을 비롯한 모든 만물들은 모두가 피조된 인생들이고 피조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구약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에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만약에 그 바로가 너를 보내시니까 누구냐고 묻는다라면 내가 그에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들 만물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이라여 스스로 생겨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스스로 계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본체의 형상을 가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시니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이 세상과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 믿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구원의 주,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다라면 이제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이후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는 그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소경 이야기도 있고 거지 이야기도 있고 병 고침 받은 이야기도 있고 해가 멈춘 이야기도 있고 해가 뒤로 물러난 이야기도 있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또 예수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병 고침 받는 이야기, 또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무슨 경영학을 우리가 터득하고 나왔다.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어떤 학문을 배우고 어떤 원리를 배우는 것, 그것보다 먼저 앞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오직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왜 성경을 우리가 보느냐? 그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가느냐, 그가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오늘 4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처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하나의 유대인으로서 만난 겁니다. 그냥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만난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함께 할 수 없고 상종치도 않는데 감히 유대인이니까 와서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은 참 이상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구나. 목마름으로 인해서 그와 같이 나를 찾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냥 이상한 사람, 유대인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가 주님과의 대화를 가지면서 이제 점점점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을, 내게 생수를 내게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만난 우물은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우물로서 목마름 있는 자들이 와서 물을 마시는 곳이죠. 오늘 이 여인과 만났던 시기도 낮 12시입니다. 그 햇빛이 쨍쨍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곳으로 육체의 해갈을, 목마름을 해갈하지만 주님은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육체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것처럼 나로 인하여 만나는 자들은 생수의 강, 영원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상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야곱보다 크다라고 이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죠. 그 전에 뭐냐면 이제 이 여인이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자기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데 주님이 너무나도 자기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19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생수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얘기하고 내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가 내가 선지자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이 여인이 이 산에 수도 말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이다 라고 이렇게 여인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 지난번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2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있다라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리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네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뒤에 29절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상한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예수를 알기 시작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런 혈통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형제들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 집에서 자라는 그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친척들은 예수를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느냐?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윗 다음으로 이제 솔로몬 왕이 됩니다.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 왕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 말씀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갔었죠. 그런데 이가 말년에 이르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신당을 짓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 정략적인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결혼하여 그 부인이 이루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만큼보다 더 할 겁니다. 부인이 그렇게 많아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700명이에요. 700명. 그리고 첩이라고 하는 사람이 300명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이웃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이방신들이 들어오고 신당을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죠. 내 나라를 내가 둘로 나누겠다. 그러나 너의 때에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 자손 때에 둘로 나눌 것이다, 나라를.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극을 하죠. 근데 물론 그 배경에는 이제 솔로몬이 너무나도 성전 짓고 어렵고 힘들고 모든 것들을 세금이나 모든 것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좀
편안하게 좀 쉽게 좀 쉬엄쉬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르호보암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죠. 그래서 아비는 책질로 다스렸다면 나는 정갈로 다스리겠다. 더 세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분리가 된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라는 나라를 설립하게 되고, 열 지파가 그들을 열 지파가 묶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에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라는 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정복이 당하죠.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외국인들을 막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땅에 혼혈 민족이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은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마음이 나눠진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아까 9절에 읽었던 것처럼 상종도 하지 않고요,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더더군다나 사마리아라는 곳에 와서. 그들은 땅도 밟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유대 지역에서 그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려면 마치 이런 거죠. 우리나라 딴다면 뭐 전라도에서 서울 가려고 하면 천안이나 이런 충청도를 항상 거치게 되죠. 그런데 저 강원도를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서울 가는 겁니다. 왜? 그 땅 밟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땅 밟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서로 상종도 하지 않고 대적하게 된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또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열 지파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같이 오니까 유대 사람들이 이를 내치는 겁니다. 니들하고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니들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팍 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골이 깊어진 것이 이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도 처음에는 성전 재건하려고 왔어요.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유대 민족들이 싫어한 겁니다. 니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서 성전을 짓고, 그림심산이라는 곳에 성전을 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잖아요. 우리는 너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왔는데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갔을까?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어갔을까? 이 여인은 주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을 할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내 자신이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경은 머리털까지도 세신바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머리털을 어떻게 셀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정말 우리의 형편과 사정보다도 우리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 아시고 예수께서는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유대를 가면 사마리아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가서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그 생명의 생수를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이상한 유대인의 한 사람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그리스도가 왔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처음 주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고,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전해준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그 여인이 전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곳까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각각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이곳까지 왔다라면 우리는 각각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각이 스스로가 만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이제는 각각이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려고 몸부림쳤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이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들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려고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아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 나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왔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각각이 스스로가, 아비가 신 포도주를 먹었다고 하여 자식이 그 입이 시다 말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각각이 주님을 만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고 끝까지 인도함 받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한 자라도 무너뜨리려고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와 악한 것들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혼미케 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귀에 들려서
흘러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혼미케 하지 않도록, 들리지 아니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능히 이겨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알지 못했지만 예수 앞에 나옴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증거하는 입술이, 그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가 그 동네로 들어가서 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39절에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우리 영혼의 양식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추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그 추수의 거룩한 열매가 맺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심고 뿌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이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이가 따로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는 것, 뿌리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남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는 우리 각각의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우리는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믿은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자랑하는 거룩한 입술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아는 자들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지자라는 겁니다. 나는 좀 몰라서요. 우리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성경 지식, 우리가 그것을 뭔가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전하고 육하 원칙에서 전하는 것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나타내 주신다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나타내 주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아는 주님,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 내가 만나고 체험하고 영접하고 모셨기에 이제는 우리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내자가 있어야 주께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있어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은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그들의 책임이에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안내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모셔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생수의 강, 목마르지 않으면 마름이 없는 그 생수의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